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여기 1절에 있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변에서 일어난 그 범죄한 일에 대한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고 이미 앞에서부터 그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는 율법과 믿음의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4장에 가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자유자와 종에 대한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5장에 와서는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육체의 일을 위해서 쓰는데 즉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잘못된 자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온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덧붙였냐면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 뒤에 이어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내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이 맥락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나온 것이지 뜬금없이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차적인 내용, 1차적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는 내용이 범죄한 자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뤘다면 2차적으로는 2차적인 의미지만 본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더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성도 간에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고 그래서 서로의 짐을 그렇게 함께 나눠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목사 똑바로 잘 섬겨라 이런 내용으로 막 강조하고 강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서로의 짐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런 측면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처음에 오시게 되면 등록하기 전에 장로교회의 기본 정치 원리를 8주 정도에 걸쳐서 먼저 여러분들 들었죠. 물론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그걸 가르쳐 드렸던 것은 장로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왔을 때 어떠한 교회의 정치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장로교회 목사가 됐지만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들이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런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걸 배우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라고 하신 행정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통치 원리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통치 원리로 주어졌다라는 건 하나의 제도 역할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장로교는 하나의 그냥 정치 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행정 제도.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각 교단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 A.A. 하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조카였던 J.A. 하츠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분은 30년 정도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봉직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드신 거였어요. 19세기 분입니다. 1831년인가 쯤에 태어나셔서 1901년인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예전 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것이 우리 교회에 다 100% 적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장로교회의 중요한 토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잘 해석해 준 게 있는데, 그 중에 제 605문에 보면 노회에서 하는 노회의 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대단히 당황스럽고 좀 이런 내용이 들어있나?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 생략해서 제가 짧게 몇 문장으로 알려드릴게요. 노회는 담임 목사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가? 즉, 여기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와 이 사이에 이행된 계약에 대해서 노회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소속되고 당회로부터 칠의를 받지만, 목사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칠의를 노회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를 요청할 때 노회에서 교회를 파송하고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의 목사로 청빙해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례비, 사택,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노회가 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노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총회는, 즉 노회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총회죠. 총회는 이러한 의무에 대해 강조해 왔다. 그 다음 문장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총회가 노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회들에게는 목사 자신들이 목회자의 사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 자신이 교회에서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노회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상식으로 보면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사례를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사꾼이라는 소리 듣죠, 요즘 세상 같으면.
물론 이 지금의 시대와 이 시대는 다소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통치 원리에 입각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저희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잖아요. 목사가 자기 사례를 관련된 내용을 설교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를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목사가? 사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교회의 정치 원리라는 것을 전에 한번 배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왜 이런 규정들이 이런 해설서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통치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 없이 그리고 어떤 연장이나 도구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직접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마음만 먹으신다면 교회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상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셔서 통치하신다고 하실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보다 섬기도록 하신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리하고 다스리는 건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방편들이지 그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집사를 통해서 이런 구제와 봉사를 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집사야 라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바로잡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치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회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은 과연 정말로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리저리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끌고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자로 섬기도록 하시고 그분의 은밀한 뜻을 해명하는 자, 즉 주님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언하도록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이것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세요. 마치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것 같이 자신을 대신하여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고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한 유익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나고 엉망이었고 정말로 개차반이었던 삶을 살은 이 이요한 목사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권면하고 치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하찮은 사람한테 순종하며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당연히 모두 놀랍고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존중할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되게 많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 다 엎드려져 가지고 다 벌벌 떨고 쩔쩔매고 심지어 돈 싸들고 와서 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무척 많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보다 더 하겠죠.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없는 그 사람의, 즉 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배워가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감히 그 앞에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더욱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내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상호 간에 이 교회 성도의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사랑이 보다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되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목사로 지정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생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함께 받는 이런 관계가 묶여지려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인성, 품격, 재능, 능력이 부족하면 그게 쉽게 따라와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한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이 목사 사이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이런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도록 이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이렇게 끈으로 묶듯이 묶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방편이 아니라 사람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접적인 통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직접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고 교회를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통치 원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서로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도록 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을 두어서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치리하게 하신 것이고 집사라는 직분을 두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그 일에 힘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사람이라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들을
두셔서, 직분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대리 통치자라는 말보다는 대변자가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란 말보다는 대변자가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이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운 목사는 이 직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자신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장로교회의 가장 그 기본적인 정치의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속에서의 권세의 원리는 그 권력이 국민, 시민에게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에 뽑힌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뽑힌 직원들에 의해서 이 권력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세속 권력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교회 권세의 원리는 개인이나 회중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 자체에 그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신 원리가 바로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시민이 대표자로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부여받은 권리를 행하도록 선출된 거예요. 시민의 대표자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세속 그 권력을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로서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서 직분을 맡도록 선출된 자이지만 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세는 교회 자체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뜻을 위한 대리자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뜻을 위한 대표자이지만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직분자는 교인들의 뜻을 위한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그 의무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통치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출한 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투표를 통해서 권세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가 성도들에게는 투표를 통해서 그 권세를 이행하도록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출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맡기신 그 권세를 시행함으로 뽑힌 자들인 거고
동시에 이 직분자들은 그 교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즉 그 투표의 방식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교회에 그 권세가 부여됐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즉 이런 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에 권세를 부여했음을 인정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직분자들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전체에 그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로나 직분자들을 뽑을 때 신중해야 하고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피택 장로 교육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서는 장로 뽑는데 세 번인가가 계속 피택 장로 선출이 안 됐대요. 그만큼 장로를 뽑는데 신중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오래 걸렸다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만큼 성도들은 기도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로 덕망 있고 훌륭한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처럼 정말 장로는 그런 사람으로 선출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투표라는 걸 통해서 신중하게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요. 직분자들은 내가 그 직분 가졌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당회를 열 때 아무리 자기가 개척교회를 했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장로들이 5명이고 아니 5명이 안 되지, 장로들이 4명이고 목사 혼자라고 할 때 목사표가 한 표일 뿐이지 4표를 대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1대4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혔으니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고, 목사는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자고 해서 당회에서 서로 견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는 견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를 논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뽑을 때 우리를 얼마나 잘 대변해 줄 사람인가를 보고 장로를 뽑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인가를 보고 장로를 뽑는 거죠.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를 세우셨고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뽑으신 것이지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그 기관에 직분자들을 두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 후보생이 됐을 때부터 관리, 감독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목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계속 살펴보며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맞다라고 안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함부로 안수받고 목사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정규적인 과정을 통하고 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목사다운 과정을 거쳤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목사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직무와 사역을 행하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선출했고 이 선출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권한을 따라 시행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는 월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에 전무하는 자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정치에 대한 그 해설서 왜 제이 하치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써 놓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이게 목사 단순히 월급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가 이 직무에 전무하도록 완전히 여기에 업무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교회의 교제의 의무이지 월급 주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것은 1차적으로 다른 교제의 의무에도 불명하지만 1차적으로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 은혜들을, 즉 교회를 위해 부름받아 배운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은사들을 통해 영적 풍요로움을 나눠주는 것이고 전해주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채워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고 누린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동시에 그 영적 은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재정적인 은사와 풍요로움을 함께 가르치는 자와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인은 자신의 직무를 그렇게 수행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헌금에 대한 이해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 비판 중에 하나는 교인이 마치 소비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수강료나 아니면 세미나 강사비 같은 거, 강사료 같은 거 내고 세미나 듣는 그런 좋은 칼럼이나 강의 몇 편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강료나 세미나비를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을 위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풍요로운 은사 중에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나누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은 재정적 지원과 헌신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비난을 받는 세대가 되었지만 목사는 반드시 헌금 설교를 하도록 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의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성도들은 좋은 말씀 몇 마디 듣고 칼럼 들으려고 세미나비나 강의로 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존속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그 교회로 한 사람씩 사람들을 보냅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지켜지고 성례가 시행되는 그곳에 교회는 살아있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로 육체로, 재정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임은 가르치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쏟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목사는 당연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고 공부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한편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를 먼저 누렸다면 성도들에게 그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이런 거 모르지? 성경이 이런 말 하는 거 모르지? 라고 가르치는 재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와 영적 은사들을 나누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겸허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성도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들을 야 이 바보 멍텅구리야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늘 똑같습니다. 이 일반 성도 청년으로 와서 결혼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야지 겨우 철이 들까 말까 하더라. 그 철이 안 드는 걸 가지고 목사가 지적질하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똑바로 못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목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목사도 봐도 몰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받은 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가 공부 몇 개 하고 책 좀 보고 주석 몇 개 봤다고 뭐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러면서 가르치는 자세나 가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떠는 것은 목사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듯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전하는 것이고, 성도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물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그런 이해가 잘못돼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탐하는 사꾼 목사들도 있죠. 목사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자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성도는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통치 원리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서로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앞에 말씀드렸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직무에 열심히 충실하고 또 함께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각자의 이것들이 작은 사명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목사와 성도의 서로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이 가르침이 바로 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드러나는 그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맨날 이적, 기적, 치유, 방언, 다른 외적인 요소들에 치중하게 되면 교회는 본질적인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역자들을 세웠고 왜 말씀으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흥황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소명을, 사명을 잘 이해하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충성스러운 소명과 사명의 수행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것으로 살아있고 그것으로 교회라 칭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천사들이나 많은 방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심지어 천박하게 그지없는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며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셔서 정말로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올바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이들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